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빛이 나는 성과 같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 그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했고 그것을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사망이 있다. 그죠? 눈물을 흘리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죠. 그리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게 있었다.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죠. 모든 눈물을 다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통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곡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죽음이요 없어지는 거죠.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면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어요? 죽어버리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죽어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이 없대요. 눈물도 씻어주시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만 가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죽음의 위기에 도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늘에 올라갈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눈물도 사라지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되고, 그죠? 뭐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때부터 이게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건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게 따라온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지고 새 신부가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눈물이 씻어주고요. 눈물이 있었는데 그동안 눈물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었는데 죽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애통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아픈 게 원래 우리가 안 아프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다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뀌어버리면, 근데 이게 바뀌는 게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도 바뀌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걸 내 마음속에 믿고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렇죠?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신부가 됐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됐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죽을 때까지는 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물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죽음도 없으면 좋겠고, 고통받는 것도 없으면 좋겠고, 슬픈 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성경을.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깨끗하겠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 괴로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럴 때 그럼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가? 있죠. 생사고락,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국을 저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이쪽에서 뭐 그냥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막 그냥 막 이 고통받는 건 지옥이야, 내가 어느 날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쪽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천국이 돼야 된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천국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애통하고 죽음도 있고 아픈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내 마음은 평안한데 겉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고, 한 가지는 아니면 겉에 이런 것들이 사망과 아픈 것과 슬픔이 있는데 마음도 괴로운가? 겉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도 내 속은 마음이 평안한가? 그런 사람이 있고요. 겉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죽음이 있고 아픈데 마음도 괴로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물론 하나도 안 아프면 그냥 뭐 괜히 편안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다 편안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또 가족들도 뭐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뭐 나는 뭐 모든 게 잘 돼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다 우리한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평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마음은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일을 이루어주면 내가 그냥 좋겠어요.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가? 말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계속 괴로우려고요?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로워하려고요? 어때요?
마음은 평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일이 내게 있는데, 주변에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픈 것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행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요. 이 땅에 뭐 생사고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생사화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 문제는. 우리 마음이 평강하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하다, 그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평강하다, 그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일단 평안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 막 괴롭단 말이에요. 나 슬퍼, 괴로워. 이건 죽을 지경이야. 난 지옥사가.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는 걸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야. 하나님 두드리라 이거야. 하나님 믿으라 보라 이거야. 하나님 믿어봐라. 먼저 네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그거 봐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는가? 그거부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실 거를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어도 마음 평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평안한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거는. 그렇죠? 그리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내 마음의 평강한감은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먼저 중요하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믿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먼저죠. 하나님 믿으면 어떤 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야? 그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에 평강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일단. 응? 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일이 안 이루어질 때도, 일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 그게 천국이었던 거지. 어느 날 가는 거는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한다고 가는 거야? 못 갈 것 같은데 그런다고 못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죽는 사람이 뭘 알아요? 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죽을 사람인데 뭘 결정을 해. 우리가 창조자가, 구원자가 우리를 결정해서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는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겠잖아요. 계속 제가 설교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건 어느 날 뭐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세요라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거기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만 우리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마음의 평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건 우리 소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딱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게 동행이라고. 사람은 자기 이 땅의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에 내려오는 운명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냐, 짐승처럼 살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사람처럼 살 거냐 하는 것도 자기 소관이라고요. 자기 소관.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을 거냐, 이거. 예수를 진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가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기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할 거냐, 내가 진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내가 마음의 평강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냐, 아니면 뭐 하나 해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는 이 죽을 때까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문제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성경책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성경책, 어떤 사람이 그러대, 여기서 성경책 워낙 모르니까,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가르쳐 줄 거라고, 거기서도 공부 시간이 있다네. 응?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거기도 공부 시간이 있대요. 아니, 빛으로 훅 들어,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슉 들어가는데, 그래 거기서 또 공부 막 배우겠어요? 뭐라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이요. 응? 하늘나라 올라가서 또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겠냐고. 아니에요. 빛으로 쑥 들어가면 어둠에서 빛으로 탁 이전되는 순간 모든 걸 다 알아버려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린다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알아버린다고. 그냥 그 안에 다 알무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건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경책 놓고 공부하고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 나라 가서는 이 땅에서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성경이 필요하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의 나의 선택을 위해서 성경책이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어디를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천국을 어느 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요걸 위해서 지금 책이 있는 거, 성경책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거죠. 예. 이 어느 날 나에게 뭐 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 뭐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다. 예. 그래서 내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것이 되면 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거야. 사망도 없다 이거야. 예?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거야. 자, 어디서 일어난다는 사건이에요? 마음의 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음의 밭에서. 그 마음의 밭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진다는 말은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걸 평강이라고 그랬다겠죠. 에이레네라고 평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구약에서 보면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었다. 이게 샬롬, 샬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연합,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 완성되었다,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저 나라에 가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쓸 이유가 있을까? 여기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소관이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도, 교만한 것도 자기 선택이라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정말 믿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기도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애통과 슬픔과 죽음과 아픈 것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 때문에 막, 이것도 자기 소관이요. 이것도 자기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게 이런 일인데, 다 눈물 나는 일들인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오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는데 그걸 기도라고 한다? 그건 아니죠. 마음에 평강이 안 오는데 뭔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안 오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는데 마음에 평강이 안 왔는데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이미 기도를 안 한 거죠. 그건 기도 안 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딱 원하는 것을 해놓고 1번 이루어지면 좋고 2번 안 이루어지면 기분 안 좋고 슬프고 3번 이루어지면 기분 좋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뭐 이런 상태로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지금 평강하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자, 너에게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은 평강하냐 이거야. 그런데 너는 기도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느냐, 그 마음에 평강이 왔느냐,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3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짐승들과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자,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이 확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오겠죠. 밖에 보면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잡아잡수십시오. 잡아잡수시옵소서. 적신호로 왔으니 적신호로 돌아갈 뿐이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내가 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이 나를 덮어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져. 어느 날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져. 희한하게 이루어져. 그 결혼식 날 제가 주례하면서 한 얘기처럼, 기도하면서 한 얘기처럼 이런 거죠. 우연한 가운데 그 룻이 우연히 어디로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됐잖아요. 룻은 원래 아기가 없었잖아. 모압에 있는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이쪽 유대인하고 같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가 와가지고 말해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갔는데, 자기는 그냥 그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밭도 여러 개 있을 텐데, 다른 집 밭도 있을 텐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래서 이 여자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먼저 결혼했던 여자인데 그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진짜 예수가 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럴 때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 다시 결혼하기도 그렇고, 응? 할머니들이요, 응?
할머니들 그냥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우연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돼서 나의 신랑이 되는, 내 아들이 되면서 그가 출산하여 나의 신랑이 되는 예수님이 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여자, 축복받았죠? 애기 없었는데 애기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보아스. 사실 보아스 때문에 생긴 건데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게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해요, 우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면 좋겠어요? 네? 진흙탕에? 그러면 안 되겠죠. 우연히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막 남떨어지로 인도하면 안 되죠. 우연히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연히 여러분을 인도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연히 여러분, 우연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진리의 복이 임하시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가 된다. 그게 우연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한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평강이 와. 평강이 오는데 이상하게 뭔가 우연히 그냥 우연히 누굴 만나, 우연히 뭔가 이루어져, 우연히 뭐가 돼, 이렇게 우연히 됐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지나고 보면 그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사람을.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애통해가지고 힘들어서 기도만 했어.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평강을 주고 우연한 가운데 자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이게 그게 우연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 받으셔야 돼. 여러분 가정. 그러니까 마음 괜히 괴로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평강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뭐 때문에 기도하시라고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뭐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가 그거 보라고, 그거 확인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거는 성경 안에서 이 땅에서 있을 때까지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딱 보니까 성경이 처음도 마지막도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 말은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니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빗나가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자기 운명들이야. 자기 인생들이야. 그게.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 이게 우리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우리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네 맘대로 살아, 땅에 태어난 운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건 땅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땅의 육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연한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죠. 우연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오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우연한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정한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이미 어차피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하신 거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연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대하자고요. 우연한 그 축복을 기대하자고요.
그러니까 마음 평안한가 그거 먼저 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근데 막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워. 옆에 막 보면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자녀들 보면 그냥 뭐 또 돈 없는 거 보면 하여튼 막 괴로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이상하게 괴로움이. 그럴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에?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좀 탁 좀 차리셔. 정신 좀 탁 차리고 악령에게 자꾸 끌려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딱 정신, 뭘 정신 차려야 돼? 말씀 들은 걸 자꾸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들은 걸,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이게 도대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나 하나님 믿고 봐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봐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판인데 내가 인생을 말이요. 하나님 내가 믿고 봐야 되겠다. 일단 믿어보자. 하나님이 우연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잖아. 우연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시라 이 말이야.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기도하라 이거야.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기도해야죠. 그게 성경이니까. 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성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만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기대할 만하다고 난 믿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쫙 풀리니까 이게 그냥 기대할 만하겠더라고. 이게 믿을만해. 이 책이 믿을만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대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좀 올라오고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그냥 어쨌든 기도해. 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 주님 믿습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도 막 잘 안 잊어버리죠. 어떤 건. 그죠?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탁 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탁 잊어버려요. 평강이 왔어. 그러면 된 거야. 이제 응답 받은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 왜? 이루어질 거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놓고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거지. 사람 믿을만하지 못하죠. 하나님 믿을만하십니다. 그걸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평강이 와.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나 평강한가 안 가는가 그거 보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것만 오면 된 거야. 마음에 평강이 왔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안 그래요? 평강이 왔는데 뭐가 문제야? 밖에는 막 그냥 막 난리 벼락이 쳐도 솔직히 마음의 평강만 오면요 이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아니고 불안해. 뭔가 막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막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있잖아요. 불안해 죽겠어. 그 죽겠어가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게 살겠는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오면 살겠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살겠는 거잖아. 자, 기도 왜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 간단한 거예요. 기도는 기죠? 간단한 거야. 원리는 간단해. 평강,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다. 사실은 평강이 오면 천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늘나라 빛나는 곳에 아무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럼 천국 아니지 그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덮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천국 온 거지 아니겠어요? 그죠? 천국 사는 게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주 원리가 너무 쉽다. 다 천국 쌓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걸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어느 날 천국 가려고만 생각해요. 여기서는 아주 그냥 힘들게 막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자기 컨셉인 줄 알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슬프게 살아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살아라 했어요? 여기 다 봐요. 땅에서 여러분이 땅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러잖아요. 봐라. 하도 안 보니까 그런겨. 하도 안 보니까 봐라 그러잖아요. 봐라 보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인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믿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계속 믿으라고 얘기해요. 계속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믿어라, 그래야 영생하며 얻는다. 계속 얘기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왜 그럼 완성이 됐는데 왜 우리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이 완성을 누가 시킨 거예요? 우리가 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몇 가지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람 특징, 두 번째에 한꺼풀 벗겨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물로서 멸망하고 방주에 탄 사람이 있죠. 노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노아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노아 홍수가 나서 막 멸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노아의 자손 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바벨탑 막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싹 다 막 무너뜨리더니 한 사람을 싹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든데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특징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탁탁탁 나와요. 순서적으로,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야, 이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진 자가 나와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누가 나와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막 이제 영도자로 이제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이제 왕을 하나 뽑아요. 어떤 왕이에요? 사울 왕은 가짜 왕인 거고 두 번째 진짜 왕을 뽑아요. 누구예요? 다윗 왕을 뽑아요. 그래서 다윗 때에 이제 성경이 막 이제 완성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윗 때가 딱 이렇게 다섯 번째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윗 때 중요한 인물로 나타났다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그죠? 거기서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침례를 받고 일했어요? 침례를 받고 일했어요. 그럼 침례를 받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러니까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랑하지 않나요? 그 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죽는 아들이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부활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말해요, 전도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도 간단해요. 옛날 전도는 간단합니다. 지금 전도는 복잡하죠. 어디 교회 오세요. 그 교회가 어디 있거든요. 이렇게 오세요. 거기 오면 좋아요.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몇 군데를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전도한 방법이 딱 나오는데 간단하게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구원할 거고 예배를 가르쳐 줄 거고 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도 그걸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25절 26절을 한번 봐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겠다는 거야. 오실 줄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침례받은 후예요 이게? 침례받은 후죠. 왜냐하면 침례받기 전에는 활동을 안 했어요. 아예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리고 선악과의 죄의 문제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다 해결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 전에는 내가 죽는다, 죽는 거. 그래서 진짜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가. 그리고 그 죽음을 설명한 진짜 죽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때는 영이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왔으니까 육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활.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음을 갖느냐? 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이겼는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야의 시험이 세 가지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을 때 그런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다. 그거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거 이기는데, 요한 1서 2장 16,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모든 죄가 다 뭐가 달려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는 끝난 거라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끝났잖아.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죽음이 온다 그랬잖아.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악으로 알게 되면 너 죽는 거야. 그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온다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문제는 먹었으니까 이걸 광야에서 해결하는 거고, 죽는다는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돼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침례받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활동을 안 했다고. 병도 고치지 않았다고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침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활동을 하셨다고요. 잘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왜 그랬냐면 선악과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기가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이긴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온 그 모습을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기고 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 때문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해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해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보 멍청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딱 굳는 거를 너는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속에 영혼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천국에 간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생하는 너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옥 가면 죽었다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 살아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죽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너 안 죽어,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너 예수를 믿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나의 장막이 너를 덮을 거야. 계속 너와 동행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영생한다. 믿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음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두 번째 죽음이 옵니다. 두 번째 죽음.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돼서 첫 번째가 해결됐는데, 두 번째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 진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첫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야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 사람들은 믿었어. 왜 믿었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믿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딱 붙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믿을 거야 오늘부터, 이럴까요? 아니죠.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러겠죠.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은 왜 믿었을까? 주님의 제자 시대 때는, 그때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런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3,000명이나 처음부터 회개하고요, 믿어버리고요, 나중에 바울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볼로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굴라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 믿어버립니다. 그냥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영접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7번째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입니다. 성경의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면 아담이 먼저 나와요. 그럼 아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들들 둘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이 아벨 대신에 나오죠. 이렇게 그 이어져서 나오느라고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노아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노아가 나와요. 두 번째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들들이 또 있어요. 3명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러면 아들이 또 있죠. 이삭이 있죠. 그럼 이삭의 또 아들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 중에 이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여기에요,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라고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그 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 중심적으로 이제 얘기가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면 다윗으로 얘기가 끝나나요? 아니면 이어서 누가 나와요?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중심은 다윗인데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나오면서 그 얘기를 쭉 이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나오려고 이제 성경이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등장했던,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같이 나오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구처럼 나온다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엘리야처럼 나오는 게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그 죽음이라는 율법을 설명해 주려고 나온 분이 침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침례 요한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결국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오죠. 그게 몇 번째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있으면 예수님은 일을 못해요. 침례 요한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왜 훌륭하게 봤냐면 율법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이고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좀 나타내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소개시키려고 잠깐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죄 하나 없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볼 때. 침례 요한. 예수님도 인정했죠, 침례 요한을.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는 침례 요한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정한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자, 침례 요한이 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뭐를 대표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모세를 대표해서, 엘리야를 대표해서 율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율법을 선포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먼저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아들을.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요거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려면 침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잘려야 되는 거야. 아쉽지만, 물론 이제 침례 요한 다 천국 데려갔으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천국 다 데려갔습니다. 지금 가면 침례 요한 만날 거예요. 천국 가 계셔요. 근데 성경을 설명하려니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목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이 잘리도록. 왜요? 왜 침례 요한을 죽일 때 꼭 목 잘라서 죽여야 돼? 에? 불에 태워 죽이면 안 돼요? 아니면 뭐 물에 빠쳐서 죽이면 안 돼요? 침례 요한이니까, 너 침례 요한이지, 침례 좋아하지, 물 좋아하지, 그럼 침례를 물 집어넣어 그렇게 죽이면 안 돼. 그거 안 되나요? 왜 목이 잘려 죽죠? 여러분은 여기에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침례 요한을 왜 그렇게 죽였나? 어떻게 죽였다고요? 어떻게 죽였다고? 목이 잘려서. 이 부분에서 웃으면 안 돼. 지금 목이 잘려 심각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 목이 잘려서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목이 잘리면 목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목은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지금 몸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몸은 지금, 침례 요한은 율법 덩어리예요. 근데 목이 잘려져 나가서 율법 덩어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은 있는데 목이 잘려서 이 목 잘려져서 머리가 없어져 나가고, 누가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데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겠다는 거야.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은 주인이 필요한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와서 머리가 되셔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일부러 머리를 잘라 죽이는 거야. 왜? 머리를 바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율법은 살아있는데 완성을 누가 한다? 은혜와 진리가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와요? 사랑이라고 나오잖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야. 율법을 위하여 율법 안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죄 가운데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정죄한 율법, 그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고 그게 사랑으로 완성하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 거야. 그걸 뭐라 그러면 예수, 그렇게 오신 걸 예수라 그런 거야. 그게 구원자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셨다? 그렇게 죽으시고 나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야. 완성하시면, 죽음으로 완성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지. 자, 그리스도라는 분이 7번째 완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7번째로 완성이 돼. 창조가 몇 개예요? 창조 며칠 날까지 있어요? 7일 날까지 있어요. 7일 날까지. 첫 번째 날 뭘 창조해요? 빛을 창조해요. 두 번째 날은요, 궁창을 창조해요. 세 번째 날은요, 땅을 창조해요. 땅이 이제 드러난 거지. 땅이 있었는데 그 드러난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요, 해달 별을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요, 새하고 바다 짐승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날은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요. 태어난 운명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는 7번째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죽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짐승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죠. 죄를 짊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안식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활이 다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뭘 만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뭘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왜?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다시 죽고 나서 생명으로 나온 것은 못 죽이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죽었으니까 다시 못 죽인단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게 몇 번째예요?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래서 노아 식구가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그죠? 교회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완성하여 세우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시고 완성하여 8번째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완성이 뭐라? 몇째 날이라고요? 7번째 날이라고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왜 7일 날을 안식일 날로 하고 6번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7일 날에 안식일을 주셨는지 알겠죠?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안식일이 오므로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8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은 율법이지만 머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쓴다고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우리가 섬긴다고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누가 그렇게 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교회를 아는, 그 안에 포함된 자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건 천국이라 그러죠.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것도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평강하냐 아니면 불안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장막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강한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답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